네, 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어떤 상황,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야곱을 야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베냐민을 그 이집트로 보낼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14장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 언약을 생각한 야곱.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살부치와 같은 이 자녀,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가장 압박받고 힘든 이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면서 야곱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그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일단락이 나게 되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요셉을 먼저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멈추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바쁘고 귀한 것 같은 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된다.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준비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는 책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해야 될 것,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런 종류구나. 우리 교회 특성은 이렇구나. 여름 성경학교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 포인트 지점이 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하여서 중보적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할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간밤에 급체를 해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다가 채기가 조금 가실 때쯤에 잠이 들어서 잠을 많이 자지 못하였고 인간적으로는 제 밑바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제 방법과 제 수단과 제 계획과 제 건강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일을 처리하지 않아본 그런 방식과 계획들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김경석은 미천을 다 드러냈고 포기와 실패 상태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다. 라는 믿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 있고 엎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고 열심을 냈고 아들들을 지켜냈고 아내를 데려오고자 했고 열심히 일했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기근이 왔고 양식을 이집트에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집트의 총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요셉도 잃었고 그리고 누구를 잃었죠? 시므온까지 잡혔습니다.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을 잃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까지 자기를 적대시하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돈뭉치까지 그대로 들고 온 아들들을 보면서 화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 우리가 그의 근심 걱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주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하고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 삶이 끝이 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잡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선하다고 생각한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그 언약을, 그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